할렐루야. 오늘은 주일학교 부서 졸업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과정을 마친 우리 아이들에게 졸업장 주고 또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 마지막에도 애쓰고 수고했다, 너희 인생의 과정을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의 과정을 잘 마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졸업이라고 하지만 유치부를 졸업했으면 유치부의 초등부 시작이잖아요. 중등부를 마쳤으면 고등부의 시작이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마치고 끝나는 순간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이, 육체적인 인생을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의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는 동안에 안전하고 세상 사는 동안에 참 평안하게 살아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험과 관련된 상품들도 개발되고 또 그 보험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들어둔 사람은 그 보험 때문에 든든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죽으면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 허무하기도 합니다. 소식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잠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 태국에서 들어오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190명인가 180명인가 탔던 중에 두 사람만 지금 아마 생존한 것 같고 나머지가 다 죽은 것 같고 실종됐다고 그러던데,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걸 보면 허무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게 세상에는 없어요. 사람이 믿을 만합니까? 재물이 믿을 만합니까?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믿을 만합니까? 나의 지혜와 능력이 믿을 만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믿을 만하신 분입니까? 세상에 참 믿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을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부도도 나고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성도들로서 우리가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학생들, 청년들이 찾아와서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장로님,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권사님, 어떻게 하면 권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대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분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이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보면 나는 저런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 나는 교회 생활 우리 장로님처럼 권사님들처럼 살고 싶어. 그런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자. 우린 기도하고 말도 합니다. 어떻게 세워갈 건데요?
다음 세대 말한다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워가려면 기성세대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율대반입니다. 바르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헌신과 봉사,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습의 모범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늘 말했지만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요.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땐 예쁘게 기도해야 된다 라면서 기도 시간에 아이들이 눈 뜨고 장난치는 것을 교사 선생님들은 같이 눈을 뜨고 쳐다봅니다. 아이들이 봅니다. 선생님도 눈 떴잖아요. 아이들이 떠들거나 말거나 선생님들 그저 조용히 무릎 꿇고 눈 감고 정말 이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 떠들고 장난치던 아이들도 그러한 선생님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기관장, 부역장 모임도 오늘 가졌습니다마는 앞장서서 신앙생활한다는 영적인 리더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모든 것에 모범이 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제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의가 많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계획을 아무리 많이 세우면 무엇을 합니까? 그 계획과 의논한 것들이 바르게 이루어져 가도록 몸소 실천하고 앞장서는 모범적인 그러한 리더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며 정말 이 세상에 소중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려면 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유일하신 여호와,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것으로 유산을 삼아 저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면 여러분 후대에게 다음 세대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젊은 세대, MZ시대라고 말하는 저들 어떻게 지금 지내고 살고 있습니까? 사회가 무너진다, 문화가 무너진다, 아이들 왜 그런 걱정을 해야 합니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서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만이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고 그들로 우리의 이 민족을, 이 사회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만약 앞으로 100년을 가장 복되게 할 것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앞으로 100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만들어갈 세상에 가장 복된 일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부강한 나라? 아니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조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르게 가져라. 그러면 앞으로 100년 너희들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많이 말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기성세대인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놓고 봅시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 오늘 졸업 예배 드립니다만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그 어린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인 여러분들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저들을 돌아보셨습니까? 저들을 섬겨주셨습니까? 저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역자들에게, 저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겨놓고 그리고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서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느냐만 말하고 있다면 결코 올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부서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교육부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거기에 내 손길에 무엇 어떤 손길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 간식, 뭐 이렇게 많은 간식을 사주냐고 말하기 전에 간식비를 한번 지원해 줘 보셨는가요? 어제도 교육자들 모임 갖고 대화를 나누면서 보고를, 이런저런 보고를 봤었습니다만,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부장이, 교사가 도네이션 하면서 아이들을 이끌어왔다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 우리 서강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바라고만 있지 말고 그 다음 세대가 바르게 세워지고 부흥하기 위해, 아까 우리 부장 집사님 기도하는데 정말 마음이 찡합디다.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그 기관실이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저 교회에 우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 내 아이는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맡기고 싶다 마음이 들 정도로, 그걸 누가 해야 됩니까? 기성세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주일학교 부흥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인 이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손목에 맨다, 기호를 삼는다, 미간에 붙인다, 여러 가지 표현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거 없인 살 수 없다, 이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반드시 이 말씀 붙잡고 살아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암송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암송. 특별히 마음판에 새겨라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마음에 생각하며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정보는 말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뒤지고 핸드폰을 뒤지가며 세상 정보는 캐내기 바쁩니다. 뭔가 남들보다 정보를 모르면 답답하고 뒤떨어질까봐 AI 시대가 되니까 수없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검색하고 그거 찾아 확인하고 보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듣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이 되어야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게 전부가 아닌가. 혹여나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은 한 끼라도 굶으면 힘을 잃고 굶으면 죽는지를 알아.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혹여라도 피곤하다 지친다 하면 보약도 사 먹고,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내 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내 영이 지금 약해져 있고 아사 직전에 놓여 있는 내 영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시려면 말씀 없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십니까? 중요한 진리를 알면서도 들음과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너무나 게을러서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조그마한 문제 앞에도 시험에 들며 연약해지는 그러한 모습들, 성도다운 삶의 시작과 성도의 능력의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으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각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새겨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사모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나누시면서 그게 구역예배 모임이고 기관의 활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살피고 서로가 나누면서 집사님,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목사님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참 마음에 찔려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회에 와서 만나면 주고받는 대화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에 문신을 새겨놓기도 합니다. 아프겠죠. 난 문신을 안 새겨봐서 모르겠는데 문신을 새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걸 새깁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게 물려주고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에는 아픔도 필요합니다. 찬 7절의 말씀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날카롭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시아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날카롭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예리한 날선 검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찌르고 예리하게 내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대야 합니다. 아프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새겨지는 겁니다. 문신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답니다. 그 흔적이 무슨 흔적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매맞은 채찍으로 맞았던 흔적, 고난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말씀을 통한 예리한 칼 같은 그 예리한 말씀으로 말미암는 새겨진 그 아픔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쉐마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듣기는 듣지만 입술로 아멘은 했지만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하여 내 삶의 현장에는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적용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요,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플 정도로 가르쳐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때가 있죠. 왜? 아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찔리라는 겁니다. 그 찔림을 통해서 마음에 이 말씀 각인하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새기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애씀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마음에 찔리는 아픈 말씀이 들리면 듣기 싫어지고, 목사님이 또 나를 깠다는 둥,
심령이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령이 강팍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많이 수상한다고 저 유태인들이 그 숫자로 표현하는 IQ가요, 국민 평균 IQ가 유태인보다 한국 사람이 더 높답니다. 유태인의 IQ보다요,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요, 여러분의 IQ가 더 높대요. IQ가. 그런데 이상하죠. 통계적 IQ는 우리가 높은데 어째 유태인들이 더 많이 노벨상을 탈까요? 삶 속에 지혜롭게 사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쉐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저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잘남이 아닙니다. 아침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결정나는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존경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한 신앙입니다. 메시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유대인의 율법 교육도 유태인들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민족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가 있는 우리에겐 예수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린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노벨상은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예비된 상급 면류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이들에게 졸업장 줬고 선물 줬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졸업장을 주고 선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을 받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교육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한 이것,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소강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잘 이끌고 짊어지고 갈 수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가르침에 앞에 말했습니다. 가장 가르침의 최고의 가르침은 모범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집사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들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멋진 양복 입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예배하는 모습, 헌신과 봉사하는 모습, 교회에 오면 열심히 부서부서해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보여주어야 할 교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같이 읽어볼래요? 8절과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보여주라는 겁니다. 가르쳤습니까?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이 되신 선배 목사님이신데 뭐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이런저런 대화 중에 우스갯소리처럼 한 말,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신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사모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서. 장로님들 강단에서 대표기도 하십니다. 기도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권사님들, 중직자들, 세움을 입었다면 세움을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모범입니다. 내년에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될 것인데 모범이 돼야죠. 모범. 가르쳤으면 가르친 대로 사는 교사들이 되시고 주일학교 우리 기성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까 뭐해? 가죽끈으로 새겨서 말씀을 목에도 메고 허리춤에도 메고 저들은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삽니다. 유태인들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하나의 형식 같은 모습, 가식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향한 열정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가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 본받아야죠. 이단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단에게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열정입니다. 열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간에도 붙여라, 손목에도 매라,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달아라. 다 뭡니까? 우리들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그 말씀이 드러나도록 실천에 적용되도록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에게 보여졌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은 보며 자랐습니다. 하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지만 이삭은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이 된 모습을 보고 살아왔던 이삭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까요? 우리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후대들이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는 우리 기성세대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손목에 이마에 문설주에 바깥문에 주의 말씀을 매달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합당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끄시는 분,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교육과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임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만 살아봐라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서강교회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일학교 부서는 부흥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